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4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이 있습니다. 43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바깥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25년을 맞이하여 이런 한 달을 보내가며 또 이렇게 새롭게 구정을 맞이하는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또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즐기며 사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신실함으로 예배하지 못하며 주님을 증거한다 이야기하면서도 게을렀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욕심을 유익을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함의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그 직장과 사업장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축복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달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우리 말씀 나누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해 볼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이유가, 여러분 이 구정때가 되어지면 참 저는 되게 기쁜 게요, 1년을 또 두 번째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 구정때 되어지면 근하신년이라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근하신년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한자로 좀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더 좋은 일이 생기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게 좋은 일일까라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첫째 달 초하는 날이면 뭡니까? 옛날에 뭐 정월되고 뭐 정월 초하루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로 구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한 해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그 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뭐 물론 시작했습니다만 조금 뭔가 삐끗했던 분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이날 정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노아의 방주에 이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흑암의 세대가 다가왔고,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대홍수의 사건은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홍수의 과정을 정말 세밀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2월 10일에 바로 이 노아의 방주를 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나는데, 바로 7일 후니까 언제입니까? 2월? 어려우신 분들은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2월 10일에서 7일 더하니까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이르는 날, 그날에 긴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나고 이 홍수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40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7절 말씀을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여러분, 방주는 어디에 지었습니까? 물가에 지었죠? 또 끄떡하신 분들은 다 속으셨어요. 자, 어디에? 산 위에 지었잖아요, 방주는.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차올랐는지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해요? 올라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떴다는 얘기는 산까지 다, 그렇죠, 다 잠겨버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150일 동안 창일했다라고 가라앉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7장 24절 말씀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계속 넘쳐서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 이르는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걸렸습니다. 산에 딱 걸려있는. 그래서 10월 1일 주위의 산 봉우리들이 이제 그 산만이 제일 높은 산이었으니까 그 주변에 이제 봉우리들도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그 후로 150일이 경과되어 노아가 601세,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한 해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601세가 되는 정월 초하루, 다시 말하면 그 달의 첫 하루, 우리가 이야기하는 1일.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601년째 1년 첫째 달 곧 그 달의 초하룻날, 뭐 쉽게 얘기하면 첫 달 초하룻날 드디어 문을, 뚜껑을 열고 보았더니 지면의 물이 거쳤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무엇이 시작되었다?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고 나면 혹시 홍수 피해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물은 말랐지만 뭐는 남냐면요, 진흙탕 물은 남습니다. 이건 마른 것도 아니고 안 마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물건은 다 어떻게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가 생깁니까? 아,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전한 것은 다 되지 않았지만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때야 비로소 그 문을 열었더라. 그 뚜껑을 열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 1월 1일이 되어진 그때에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 드디어 모든 것이 완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물이 거치게 되었고 새 희망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날은 새 희망을 여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가지고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해를 여는 구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나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뒤로하고 찬란한 미래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문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의 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새해를 바라보며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는 이유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그 소망의 문을 우리는 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주님께 두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 불안해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소망의 문을 열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2025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축복을 선포할 수 없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뭔가 영 가망이 없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 동네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아유 저건 소망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작을 줄 몰랐어요. 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왜 선포하지 못합니까? 내 자녀를 향해, 내 가정을 향해, 내 삶을 향해 소망으로 선포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삼으셨으면 선포하십시오. 이 새해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소망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이 마지막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갔다 보면서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디 갔는데 조금 다들 시장기가 좀 이렇게 뭐 저녁을 막 먹기는 좀 뭐하지만 다들 그래도 뭐할 시간이 좀 약간 뭐 어쩔 수 없어요. 저 정도 등치 되면 약간 배고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식사 때는 안 됐어. 그런데 간식거리가 좀 있었어요. 간식거리가 좀 있는데 예 같이 이제 뭐 같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예, 다들 시장기가 올 때는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예, 지금 당장 먹는 사람과 양보하는 사람. 그냥 먼저 드시라고. 제가 이유를 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왜냐하면요, 조금 있다가 밥 먹으러 갈 약속이 있는 사람들과 밥 먹으러 갈 약속이 있어서 밥을 좀 귀한 걸 먹어야 돼요. 예, 그리고 약속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당장 먹어도 되는 사람들. 요 부류로 딱 나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양보할까요? 그렇죠. 좀 이따 괜찮은 걸 먹어야 돼. 요런 사람들이 그걸 굳이 먹겠다고 아둥바둥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먹겠다는 사람이 그냥 드세요. 그냥 저는 좀 이따 먹을게요. 그냥 이러고 양보할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예, 저도 살짝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게 되고, 양보하는 사람들 제가 딱 보면서 그랬어요. 왜요? 다 뭐하러 갈 사람들이에요? 밥 먹으러 갈 사람들이에요. 조금 있다가 정말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왜 양보할까요? 배가 안 고파서? 그렇죠. 조금 있다 가고 절결이지만 간식거리보다는 그게 더 맛있거든요.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뒤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요, 지금 먹어야 된다고 아둥바둥다는 사람들 거 너무 뺏어 먹지 마세요. 그냥 먹으라고 하세요. 왜?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똑같이 먹겠다고 아둥바둥 대봤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배불러서 못 먹더라고요, 보면. 그럼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뭔가 배부르게 채우는 사람들의 그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모든 첫째 해의 첫날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성막을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보면 둘째 해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둘째 해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첫 이제 1월 1일이 되었더니 그때 무엇을 세웠더라? 성막을 세웠더라. 이게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세운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날은요 바로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년 전에 이끌어내어 주셨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완성하는 그날이 바로 첫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았지 하나님의 처소가 있지는 않았던 그들에게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완성하는 이 모습을 이루는 성막을 만드는 날이 바로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이 구정의 새해에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만의 성막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성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놓고 정말 나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은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다가 어떨 때는요 그곳에서 몇 달을 머물기도 하고 한참 머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성막을 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막을 쳤는데 그 다음날 바로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 제가 지금 바로 움직여 그랬더니 아이고 어떡해 힘들었는데 그래서 예 맞아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참 웃긴 건요 내 삶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 그런데 내 성막은 안 움직여. 왜?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편한데 나중에 좀 움직이면 안 되나?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제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조금 뭐 할 만한데? 있을만한데. 그치 있을만한데 이제 조금 살만한데 이제 조금 편안해졌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몰라. 이게 뭡니까? 올해는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의?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출애굽 2년째의 첫 달 그 초하룻날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모시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 좋은 일, 소망의 문을 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날 때가 바로 첫째 달 초하룻날입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사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다닥스 왕의 제 7년에 바로 1월 1일에 에스라가 유대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5월 초하루까지 4개월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이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지금으로 따져보니까 약 한 1500km 정도가 됩니다. 1500km 그러니까 별로 안 먼 것 같을지 모르지만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길의 대부분이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곳에서 살다가 물론 노예였지만 이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좋은 것을 가지고 막 있는 사람이 1500km를 옮겨서 한마디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뭐가 많을까요? 짐도 많겠죠.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거나 어디 멀리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바리 쌀까요, 안 쌀까요? 바리바리 안 싸더라도 귀한 건 챙겨 가실 거 아닙니까? 뭐 다 놓고 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거 좀 아까운데 하고 버릴 거 버리고 가야 되는데 못 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짐도 많을 거고, 나는 다 버리고 가는데 하는 사람들이 뭐가 많을까요? 그렇죠. 금은보화가 좀 많겠죠. 왜? 이거 갖고 저희 동네만 그런가요? 저는 유학 갈 때만 해도요, 정말 가방 바리바리 싸갔습니다. 왜? 돈 안 째주려고. 예, 돈 안 쓰려고, 학생이니까 돈도 없으니까 돈 안 쓰려고 하지만,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떻게? 예, 값어치 나가는 건 다 챙겨갖고 갑니다. 예, 그동안 제게 있던 통장에 있던 거 다 털어갔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서 살아야 되니까. 문제는 이거죠. 짐도 많고 사람도 많고, 예, 그리고 뭐도 많아요? 귀중품도 많다 보니까 뭐 하는 것도 많을까요? 노리는 도둑놈들도 많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광야와 같은 길, 사막과 같은 길 가는데 얼마나 누구의 타깃이 되기 좋아요? 도둑놈들의 타깃이 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거 그냥 가고 싹 한번 치면 한몫 잡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냥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두렵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했는데요, 에스라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요,
기회의 땅이고 안락함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이게 뭐냐면 에스라가요 왕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냐면 에스라가 이거 필요한데요 그럼 왕이 다 줬어요. 왕이 총애를 받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왕의 총애를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된 여행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안락함을 추구하는 자였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편안한데 뭐하러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반겨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진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목적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삼는 목표와는 다른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와 부유함을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삶의 목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출세와 향락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 험한 길도 기꺼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출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성도에게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을 입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의함이 있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의 자리가 있었다면 그 악의 자리를 떠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문제, 어려운 문제,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에서 이제는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가져다 주고 많은 것을 베풀어 줄지 몰라도 악의 자리는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이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명철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곳에서는 떠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지저분한 냄새가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게 우리에게 향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는 게 향기가 있을까요? 어려우신 분들은요. 예, 청소가 안 돼서 막 뭔가 온갖 쓰레기들이 잔뜩 있는 곳에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까요? 아니면 그곳을 떠났을 때 건강할까요? 예, 그 치우면 되죠. 예, 물론 치우면 됩니다. 치우면 되는데 도저히 치울 수 없는 곳이라면 떠나는 게 맞아요. 그러기에 이것이 성도에게 좋은 일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2025년 이 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악하고 패악한 이 세대에서
떠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떠나서 누구와?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소망을 꿈꿨던 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습관, 행동, 그 삶에서 떠남을 결단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만 합니다. 또한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끊어야 할 것 끊어버리고 내버려야 할 것 내버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소망을 붙잡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이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역사에서 불을 불어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오나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으며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함 앞에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랩을 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행음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피로 씻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모여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떠나지 않냐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중에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설교 말씀하고 예배 순서 앞뒷장으로 한 장이 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 준비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함께 재단을 좀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주일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하여튼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는 꼭 1년을 2번씩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삐끗했더라도 두 번째는 온전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으로 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 삶을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설에 모여 함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구원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까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떠날 곳에서 떠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